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이제 저녁 때 이렇게 탁구 동메달 결정전을 이제 봤어요. 여자 단체 결정전 보셨어요? 별로 관심 없죠. 예. 이제 신유빈하고 이은혜하고 전지희 세 선수가 이제 독일을 물리치고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중에 신유빈을 빼고 두 사람은 귀화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은혜라고 하는 자매는 양영자 그 선교에서 선교팀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만나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오면서 이름을 은혜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어제 승리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기독교인은 22명인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뛰어난 성적을 올린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은혜라고 하는 그 자매에 대해서 저 사실 별로 올림픽에 별로 관심 없이 이제 차라리 드라마나 하지 뭐 그랬었는데 그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 이은혜에 대한 이야기. 양영자 선교에서 그 남편하고 같이 양영자 씨가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결실 중에 하나가 이은혜다. 그래서 어제 그 자세히 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국 보니까 중국에 뭐 이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쓰셨고 또 어제 한 자매는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경기를 계속 하더라고. 근데 동메달 어제 따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은 이런 얘기였죠. 3장에서 일어났던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 4장까지 이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 와서는 이제 이런 막 성장해 가는 교회 안에서 사탄이 이 교회를 방해하려고 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됨을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돈 얼마 감췄다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만큼 그게 나쁜 짓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시잖아. 그냥 돈 다 안 드렸다고 해서 부부를 다 데려가셔?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다 죽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천국 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에게는 이렇게 하셨느냐? 이때 어떤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과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들 부부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수록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되죠.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기도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상황들도 겪었지만 아마도 제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작년에 제가 겪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두 분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보다 선배님이고 한 분은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이 저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아무도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말을 들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아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그거 아니다 그분이 잘못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착각하신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의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임 목사 내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으니까 임 목사가 내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다고 얘기했다며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임 목사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한 이야기가 임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감동을 주셨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솔직히 까놓고 다른 사람들이 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했으면 전 상처 안 받아요. 제가 얘기한 거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순간에 저는 그분에 대한 그 존경심 또 그분을 내가 인정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분을 내가 그래도 존경하고 따랐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한 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한 1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목사로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또 이제 그날 같이 온 목사 중에 한 분은 이제 후배, 굉장히 오래 밑에 후배인데 제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항의하러 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목사들이 이럴 수 있구나. 제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 누구보다 행정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자부심을 해요. 우리 교단 목회자들도 다 인정하고, 헌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됐어요. 좀 다운이 됐어.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지불하게 하셔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제 사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준비하다가 막 열이 이렇게 오늘 오전에 막 열받지 말라고 내가 설교해 놓고 막 열이 났어요. 그리고 나도 좀 털어놔야 되겠다. 사실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주 친한 사람 한두 분에게는 제가 털어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잖아요. 목회자에게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좀 마음에서 털어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 손 들어보세요. 이 손 들면 거짓말이죠. 저도 거짓말 한 적 있어요. 그건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내가 뭐 기도했더니 이런 말 절대로 사용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땅값의 일부를 감춘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34절에 37절까지를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급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원래 이름은 뭐냐?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소개가 돼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잘해. 그래서 너는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준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중에 없는 교회 직분이 하나 있는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이 권사라는 직분을 처음에 만들게 될 때 그 모티브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 하면 바나바를 모델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격려하고 돌보아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제 권사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바나바라는 이름과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권사님이다. 이제 그래서 이 바나바로부터 권사직이 유래가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더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참여하게 되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처음에는 그냥 성도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신 분이 바나바예요.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무도 사도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막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 하면 소유를 팔았어요.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사파이어, 삽비라는 사파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사파이어는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보석이죠. 푸른 보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부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겠죠. 초대교회 일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두 부부가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판 목적은 뭐예요?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팔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땅 판값의 전부를 가지고 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갖다 드려요.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돈이 액수가 많아지면 이거 11조를 다 드려야 돼? 좀 떼고 드리면 안 돼? 이런 유혹이 와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그런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10만 원 드렸는데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 11조를 계속 이렇게 다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해서 100만 원만 11조를 하게 해주시고 가만히 들으니까 100만 원 11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했다. 극동방송 간직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땅을 팔 때 부부가 약속하기를 우리 이거 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감췄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땅을 팔 때부터 다 갖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자라고 그들이 부부가 서로 처음부터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값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에게 가지고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받는 순간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들이 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지적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땅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신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단들에게서 나타나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미혹을 당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리석어. 왜 저렇게 넘어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들에게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이단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유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가르침에 어떤 특이한 것을 느끼게 돼서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행위예요. 그 우리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봐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대단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항상 그들은 보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진실인 것 같지만 그 내부 안에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영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마음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 드리지 않았다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린 다 팔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팔기 전에 그 누구 땅이니? 네 땅이잖아. 땅을 팔아서 판값을 가지고 있었어? 그거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아서 절반만 드리자,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바나바를 보고 우리가 전부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원래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땅이야. 팔아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일부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하나님 거니까 내가 다 팔아서 가져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서원하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제로 집 팔았는데 돈 왜 안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하죠. 너의 재산 전부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팔아서 다 가지고 와. 심지어 빚을 내서 가지고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어떤 권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어? 뭐라죠? 왜 카드 같은 거 제대로 못 막으면 뭐라 그래? 신용불량자.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신용불량자 돼봤어? 아니요. 신용불량자가 될 만큼 하나님께 드려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막 빚을 내서 막 갖다 돈을 드렸대요. 그리고 결국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다.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둘이서 그렇게 작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와, 저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박수치고 존경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거짓됨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것을 다 드린 것처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이것이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회, 나에게,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서원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되게 옛날에 막 부흥회 하다가 갑자기 부흥 강사님이 헌금 1,000만 원 할 사람 눈물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저요. 근데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빚내고 쩔쩔매고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서원할 때 기도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할 때 그냥 막 감동에 따라서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다 알거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긴 해요. 근데 그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죠. 5절과 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을 거두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속이다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늘 불행해요.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한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고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죽었지만 자신들은 바나바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지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격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상처만 받아요. 마음만 아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면 거짓말하게 돼요.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하려고 했던 아나니아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다면 일부만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즐겨 헌신하는 자, 즐겨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얼마나 기뻐요? 즐겁게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요즘처럼 주일날 점심 먹는 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때는 불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요즘 너무나 즐겁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헌신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각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교회가 큰 선교를 감당하는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해서 넘치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누군가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고 오늘 피곤한 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한 현실로 변화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